라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법은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랄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끊임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여러 나라로 끌고 갔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혈을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과 지역과 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는 서로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이 건축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거절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할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개 뼈를 투척하는 일이 생겼죠. 이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개 뼈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됐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차라리 멀찍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미워해야 되는, 내가 원수로 여겨야 되는 사람이지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이 얻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상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때 이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얻는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무언가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 질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는지 너 알고 있니?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지라고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은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이 말씀을 압축하면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압축이 되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오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를 행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됨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옳도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라라고 오늘 긍정으로 대답을 하셨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은 이웃은 우리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이 유대인,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세리들과 청기들은 내 이웃이 아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 정통파 유대인들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그의 겉옷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오늘 버려두고 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고도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는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서 제천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험준한 지형 때문에 가끔 이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이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겉옷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만 더 방치해두면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오늘 이 마침, 오늘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마침 그 시간에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이 제사 드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려가고 있는 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여리고로 오늘 가야 되는 특별한 일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죠. 제사장을 도와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했던 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장소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과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을 덮쳐서 오늘 옷을 빼앗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강도들도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이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강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유대인에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아무리 바쁠지언정 그들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도 지나쳐 버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가까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불쌍히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가까이 와서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제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이 치료제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 속에서 혹여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를 했고, 또 여행에 필요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탔던 이 말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튿날 여행 때문에 떠나야 돼서 오늘 이 주막을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드는 비용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에 관련된 이 품삯을 이 사람 치료의 비용으로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물어.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에 꺼내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그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내가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 되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율법교사는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도움을 필요하는, 이 자비를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오늘 이 사람만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 사랑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 교사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달까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마저도 우리의 사랑해야 되는 이웃 사랑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율법 교사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을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고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불편함은 마리아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오늘 그 불편한 마음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것이 불편하면은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언니가 하는 거 안 보여? 너도 와서 도와줘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생각을 갖지도 않고 나 혼자 버려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지도 안 하고 오늘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것도 봐주지 않는 예수님 앞에 오늘 마음이 섭섭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마리아는 저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말해라고 오늘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마르다는 마리아도 믿지만
오늘 그냥 두고 있는 예수님께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라고 명하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요청하신 바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만 준비하고 한 가지만 준비하고 심지어는 한 가지가 준비가 어려우면은 물 한 잔 내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포함한 마르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만 준비하더라도 마르다도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많은 것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더 우선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우선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은 오늘 신방대원을 위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하느라고 정작 신방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고 삶도 나누지 못한다라면은 이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행동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시기하며 또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 마음이 불편한 이 마르다는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됐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생을,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죠. 율법교사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은 그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 이웃인지 한계를 정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오늘 이 긍휼을 필요하고 우리의 자비를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오늘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원하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자의 삶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것에 분주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를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